제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말씀입니다. 제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창조주, 즉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서 말씀은 매우 특별한 서신입니다. 유다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도 유다서 말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은 각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영적인 책임들을 다하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저녁에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책임들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할 네 가지 책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악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서만 사악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책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시된 첫 번째 책임은 너의 자신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세우라 라는 책임입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의에는 즉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사실상 믿음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믿음은 그분의 약속들로 인해 참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원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장에서 쉽게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래전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수천 번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쉽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제 유려서 1장 20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시된 두 번째 책임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어떤 성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 말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다른 비성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행동은 무당 글씨나 다름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느님께서는 나의 계획이 설토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우주의 창조주께 요청을 드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좋지 않은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딸도 종종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주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앤이 엄마가 밖에 나갔을 때 저는 우리 집에서 조앤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앤이 놀다가 리듬 저에게 아빠 엄마의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조앤에게 기꺼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경험이 매우 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앤이 아버지로서 저는 조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조앤은 제 뜻대로 무언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빨리 없애주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의해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시는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할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다서 1장 21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제가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시된 세 번째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라 라는 책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자신을 지키라.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로만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악한 죄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기뻐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그 믿는 순간에
성경 기록대로 하느님과 화해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받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기꺼이 우리에게 부여주십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장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세계의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많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느님이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되신 하느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시며 위로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하느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되신 하느님께서는 형벌이 다르지 않은 죄를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느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참되신 하느님께 찬양을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전념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잘못으로부터 분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리를 영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 선생들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동네침례 교회 성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진리만을 강조하면서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느님은 위로시지만 그분은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작은 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혼들을 향하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변의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종종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래서 21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제가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시된 네 번째 책임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고,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안 됩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긍휼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긍휼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겸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드리려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복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위로하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장 성숙한 신자조차도 자주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위로하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긍휼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긍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을 봐주십시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 짧은 유다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결론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올바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우리를 제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그분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우리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결국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우리를 제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25절은 참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주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마음을 다해 전지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지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느님만이 모든 경배와 청량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참되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유다서 1장에서 기록된 우리를 향한 영적인 책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대로 이 영적인 책임들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